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크신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진리 한 가지를 상기시켜드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목적 없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려 할 때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끌고자 준비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큰 선물을 주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5가지 영적인 징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의 시련과 저항이 이전보다 훨씬 거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돌파구가 임박했다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결코 위협적이지 않은 대상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직전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종종 당신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하며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스스로도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원수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예기치 못한 도전과 좌절의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한때는 쉽게 느껴졌던 영역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순조롭게 흘러가던 일들이 이제는 몇 배의 노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마치 2걸음 나아가면 3걸음 뒤로 물러서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답답하고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들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에서 밀어내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인내와 강인한 성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고 계십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섰을 때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때로는 저항이 당신을 등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때 신뢰했던 이들로부터 거절이나 배신, 예상치 못한 비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거리를 두고 가족들은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며 당신을 지지하던 이들조차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종종 반드시 필요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임할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이들은 단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저항도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그리고 낙심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돌파구에 가까워질수록 원수는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더욱 애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이건 큰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두려움은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싸움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가장 힘든 싸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실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당신이 이토록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계획된 지연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연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당신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그토록 간절히 믿고 바라던 것들이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조율하시며 마침내 축복이 당신에게 도착했을 때가 가장 완벽한 때가 되도록 설계하신 전략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지연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즉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의 축복과 연결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실 수도 있고 신성한 만남을 주선하시거나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을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는 답답한 지연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와 사라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고 이는 불필요한 고통을 낳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직접 제사를 드렸다가 결국 왕국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달려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잊혀진 기분을 느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내가 그토록 기도해온 것들을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일무이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로부터 당신의 시선을 빼앗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돌파구를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강한 갈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초조함이나 불만족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영적인 동요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더 이상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내면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갈망은 삶 자체에 대한 불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영이 먼저 알아차리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것은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아직 그 실체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저 앞에 더 위대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입니다. 이런 종류의 갈망은 종종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한때 당신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일들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을 흥분시켰던 것들이 더는 이전과 같은 무게감을 갖지 못합니다. 편안하게만 느껴졌던 환경이 이제는 당신을 옥죄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새로운 계절을 향해 이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록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외부의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당신 내부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망은 또한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기도와 예배,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에 더욱 이끌리게 됩니다. 이전에 수없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설교나 꿈, 혹은 평범한 대화 속에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시는 듯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분이 당신을 중요한 무언가로 이끌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문제의 옷을 입고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상황들은 좌절이나 실망, 심지어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바로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도전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영적인 돌파구로 이끄는 바로 그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당신의 성품을 빚으시며 그분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로 당신을 정확히 옮기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친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고난 하나하나가 그를 이집트의 총리라는 궁극적인 운명으로 이끄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했다면 그는 아마 절망 속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다른 이들이 악의로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먼저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보여줍니다.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은 종종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거룩한 분리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려 할 때 가장 확실한 징후 중 하나는 그분이 당신을 특정 사람들, 장소, 그리고 습관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그분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길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항상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는 견고해 보였던 관계가 왜 약해지기 시작하는지, 간절히 원했던 기회들이 왜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은지 온전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이 분리의 과정은 종종 깊은 고립감을 동반합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홀로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위대한 돌파구는 고립의 계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곳이며 당신의 성품을 빚으시는 곳이고 다음 단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오늘 나눈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 모든 시련과 기다림, 영혼의 갈망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 그리고 아픈 분리의 시간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빚어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당신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굳건히 서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오듯 이 모든 인내의 시간 끝에 당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약속된 축복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크신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진리 한 가지를 상기시켜드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목적 없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려 할 때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끌고자 준비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큰 선물을 주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5가지 영적인 징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의 시련과 저항이 이전보다 훨씬 거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돌파구가 임박했다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결코 위협적이지 않은 대상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직전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종종 당신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하며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스스로도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원수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예기치 못한 도전과 좌절의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한때는 쉽게 느껴졌던 영역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순조롭게 흘러가던 일들이 이제는 몇 배의 노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마치 2걸음 나아가면 3걸음 뒤로 물러서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답답하고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들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에서 밀어내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인내와 강인한 성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고 계십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섰을 때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때로는 저항이 당신을 등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때 신뢰했던 이들로부터 거절이나 배신, 예상치 못한 비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거리를 두고 가족들은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며 당신을 지지하던 이들조차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종종 반드시 필요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임할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이들은 단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저항도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그리고 낙심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돌파구에 가까워질수록 원수는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더욱 애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이건 큰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두려움은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싸움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가장 힘든 싸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실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당신이 이토록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2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계획된 지연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연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당신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그토록 간절히 믿고 바라던 것들이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조율하시며 마침내 축복이 당신에게 도착했을 때가 가장 완벽한 때가 되도록 설계하신 전략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지연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즉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의 축복과 연결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실 수도 있고 신성한 만남을 주선하시거나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을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는 답답한 지연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와 사라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고 이는 불필요한 고통을 낳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직접 제사를 드렸다가 결국 왕국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달려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잊혀진 기분을 느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내가 그토록 기도해온 것들을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일무이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로부터 당신의 시선을 빼앗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돌파구를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강한 갈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초조함이나 불만족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영적인 동요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더 이상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내면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갈망은 삶 자체에 대한 불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영이 먼저 알아차리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것은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아직 그 실체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저 앞에 더 위대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입니다. 이런 종류의 갈망은 종종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한때 당신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일들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을 흥분시켰던 것들이 더는 이전과 같은 무게감을 갖지 못합니다. 편안하게만 느껴졌던 환경이 이제는 당신을 옥죄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새로운 계절을 향해 이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록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외부의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당신 내부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망은 또한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기도와 예배,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에 더욱 이끌리게 됩니다. 이전에 수없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설교나 꿈, 혹은 평범한 대화 속에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시는 듯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분이 당신을 중요한 무언가로 이끌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문제의 옷을 입고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상황들은 좌절이나 실망, 심지어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바로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도전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영적인 돌파구로 이끄는 바로 그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당신의 성품을 빚으시며 그분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로 당신을 정확히 옮기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친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고난 하나하나가 그를 이집트의 총리라는 궁극적인 운명으로 이끄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했다면 그는 아마 절망 속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다른 이들이 악의로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먼저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보여줍니다.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은 종종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거룩한 분리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려 할 때 가장 확실한 징후 중 하나는 그분이 당신을 특정 사람들, 장소, 그리고 습관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그분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길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항상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는 견고해 보였던 관계가 왜 약해지기 시작하는지, 간절히 원했던 기회들이 왜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은지 온전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이 분리의 과정은 종종 깊은 고립감을 동반합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홀로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위대한 돌파구는 고립의 계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곳이며 당신의 성품을 빚으시는 곳이고 다음 단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오늘 나눈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 모든 시련과 기다림, 영혼의 갈망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 그리고 아픈 분리의 시간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빚어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당신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굳건히 서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오듯 이 모든 인내의 시간 끝에 당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약속된 축복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크신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진리 한 가지를 상기시켜드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목적 없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려 할 때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끌고자 준비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큰 선물을 주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5가지 영적인 징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의 시련과 저항이 이전보다 훨씬 거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돌파구가 임박했다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결코 위협적이지 않은 대상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직전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종종 당신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하며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스스로도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원수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예기치 못한 도전과 좌절의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한때는 쉽게 느껴졌던 영역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순조롭게 흘러가던 일들이 이제는 몇 배의 노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마치 2걸음 나아가면 3걸음 뒤로 물러서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답답하고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들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에서 밀어내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인내와 강인한 성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고 계십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섰을 때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때로는 저항이 당신을 등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때 신뢰했던 이들로부터 거절이나 배신, 예상치 못한 비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거리를 두고 가족들은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며 당신을 지지하던 이들조차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종종 반드시 필요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임할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이들은 단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저항도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그리고 낙심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돌파구에 가까워질수록 원수는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더욱 애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이건 큰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두려움은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싸움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가장 힘든 싸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실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당신이 이토록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계획된 지연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연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당신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그토록 간절히 믿고 바라던 것들이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조율하시며 마침내 축복이 당신에게 도착했을 때가 가장 완벽한 때가 되도록 설계하신 전략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지연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즉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의 축복과 연결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실 수도 있고 신성한 만남을 주선하시거나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을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는 답답한 지연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와 사라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고 이는 불필요한 고통을 낳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직접 제사를 드렸다가 결국 왕국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달려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잊혀진 기분을 느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내가 그토록 기도해온 것들을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일무이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로부터 당신의 시선을 빼앗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돌파구를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강한 갈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초조함이나 불만족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영적인 동요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더 이상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내면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갈망은 삶 자체에 대한 불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영이 먼저 알아차리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것은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아직 그 실체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저 앞에 더 위대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입니다. 이런 종류의 갈망은 종종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한때 당신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일들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을 흥분시켰던 것들이 더는 이전과 같은 무게감을 갖지 못합니다. 편안하게만 느껴졌던 환경이 이제는 당신을 옥죄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새로운 계절을 향해 이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록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외부의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당신 내부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망은 또한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기도와 예배,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에 더욱 이끌리게 됩니다. 이전에 수없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설교나 꿈, 혹은 평범한 대화 속에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시는 듯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분이 당신을 중요한 무언가로 이끌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문제의 옷을 입고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상황들은 좌절이나 실망, 심지어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바로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도전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영적인 돌파구로 이끄는 바로 그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당신의 성품을 빚으시며 그분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로 당신을 정확히 옮기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친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고난 하나하나가 그를 이집트의 총리라는 궁극적인 운명으로 이끄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했다면 그는 아마 절망 속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다른 이들이 악의로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먼저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보여줍니다.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은 종종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거룩한 분리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려 할 때 가장 확실한 징후 중 하나는 그분이 당신을 특정 사람들, 장소, 그리고 습관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그분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길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항상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는 견고해 보였던 관계가 왜 약해지기 시작하는지, 간절히 원했던 기회들이 왜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은지 온전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이 분리의 과정은 종종 깊은 고립감을 동반합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홀로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위대한 돌파구는 고립의 계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곳이며 당신의 성품을 빚으시는 곳이고 다음 단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오늘 나눈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 모든 시련과 기다림, 영혼의 갈망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 그리고 아픈 분리의 시간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빚어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당신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굳건히 서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오듯 이 모든 인내의 시간 끝에 당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약속된 축복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크신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진리 한 가지를 상기시켜드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목적 없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려 할 때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끌고자 준비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큰 선물을 주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5가지 영적인 징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의 삶의 시련과 저항이 이전보다 훨씬 거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돌파구가 임박했다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결코 위협적이지 않은 대상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직전에 문턱에 서 있을 때 종종 당신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하며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스스로도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원수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예기치 못한 도전과 좌절의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한때는 쉽게 느껴졌던 영역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순조롭게 흘러가던 일들이 이제는 몇 배의 노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마치 2걸음 나아가면 3걸음 뒤로 물러서는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답답하고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들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에서 밀어내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인내와 강인한 성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고 계십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섰을 때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때로는 저항이 당신을 등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때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때 신뢰했던 이들로부터 거절이나 배신, 예상치 못한 비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거리를 두고 가족들은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며 당신을 지지하던 이들조차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종종 반드시 필요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임할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이들은 단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저항도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그리고 낙심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돌파구에 가까워질수록 원수는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더욱 애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이건 큰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두려움은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싸움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가장 힘든 싸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실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당신이 이토록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계획된 지연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연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당신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그토록 간절히 믿고 바라던 것들이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조율하시며 마침내 축복이 당신에게 도착했을 때가 가장 완벽한 때가 되도록 설계하신 전략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지연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즉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의 축복과 연결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실 수도 있고 신성한 만남을 주선하시거나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을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는 답답한 지연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와 사라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고 이는 불필요한 고통을 낳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직접 제사를 드렸다가
결국 왕국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달려